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더 크게 박수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함께 예배 자리에 오신 성도 한 분 한 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미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은 승리한 줄로 믿습니다. 서로 이렇게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로 승리하셨습니다. 감사로 승리하셨습니다. 우리 옆분단하고도 감사로 승리하셨습니다. 아멘. 지난 한 주간 추수감사절 특별 새벽 기도회를 은혜롭게 잘 마쳤습니다. 월요일 교회학교 특송부터 시작으로 시간 특송으로 또 대표 기도로 섬겨주신 우리 성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또한 월요일에 우리 교회학교 자녀들이 나와 특송하는데 참 감동을 받았습니다. 또 어떤 성도님은 새벽 예배 나올 때부터 출근 준비를 다 하시고 예배 마치자마자 바로 출근하신 분들도 계시고 어떤 분은 도저히 나올 수 없는 분임에도 불구하고 시간을 조절하고 부지런히 나올 수 있도록 스케줄을 조절해서 오신 분들도 계십니다. 이번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저도 매일 하는 새벽 기도긴 하지만 특별히 특세 설교를 조금 더 신경 쓰고 준비를 좀 많이 하고 하다 보니까 저도 은혜가 되었고 또 새벽 설교에 은혜 받았다는 분들이 계셔서 감사했습니다. 새벽에 부르짖고 기도하는 여러분의 기도와 간구에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소망이 있습니다. 시작. 우리 교회는 소망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인터넷에 보니까 남편이 술을 하도 마셔서 힘들어하는 아내 집사님이 어느 날 감사를 발견하고는 이런 감사를 드렸다고 합니다. 하나님, 옆에서 정신없이 코골며 자는 남편을 쳐다보면 한심하긴 하지만 그래도 없는 것보다는 낫겠다 싶어 감사합니다. 저렇게 술은 취했지만 다른 데 안 가고 항상 집을 잘 찾아와서 잠을 자니 또한 감사합니다. 술은 좋아해도 여자라고는 아내밖에 모르니 또 감사합니다. 다른 남편들은 술만 먹으면 주사가 심해 식구들을 한숨도 못 자게 한다는데 아무 일 없이 저렇게 잠 잘 자니 또 감사합니다. 술은 그렇게 많이 마셨어도 아직까지 병원 한번 안 간 것 또 감사합니다. 토요일에는 술을 더 많이 마셔서 주일날은 어김없이 잠만 자서 제가 교회 가는데 방해하지 않으니 또 감사합니다. 예, 감사거리를 좀 억지로 짜낸 티가 나긴 하지만 그래도 감사를 찾아내고 감사를 발견한 것 은혜이죠. 감사는 주신 것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시작. 감사는 주신 것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래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 나에게 베푸신 은혜를 발견하는 것, 그것이 감사입니다. 그런데 이번 한 주간 새벽 기도를 하면서 또 추수감사주일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마음에 이런 마음이 들어왔어요. 하나님, 주신 것 발견하는 것 감사고 찾은 것 감사인데 문제는 아무리 발견하려고 해도 찾으려고 해도 도저히 찾을 수 없는 성도가 있을 것 같은데 찾으려고 하고 발견하려고 하고 감사하려고 찾아봐도 없는 분이 있을 텐데 이런 분은 어떻게 감사해야 할까요? 여전히 가정에 문제가 있어요. 여전히 건강에 문제가 있어요. 여전히 가정과 사업장 일터에 여전히 문제가 많아서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성도가 있을 텐데 이들은 어떻게 감사절을 보내야 할까요? 감사가 나오지 않은데 어떻게 감사가 가능할까요? 풍성함을 주시지 않았는데 무엇으로 감사할 수 있을까요? 풍성함을 주시지 않았는데 무엇으로 감사할 수 있을까요? 이럴 때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주신 말씀이 오늘 시편 23편입니다. 이 시편 23편 우리들에게 참 익숙한 말씀이고 교회 다니지 않은 사람들도
이 정도 말씀은 많이 들어본 말씀이죠. 시편 23편 1절 3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 이 성경 1절 그 앞에 보시면 소제목이 하나 나와요. 성경을 가지신 분들 한번 열어보시면 누구의 시라고 하고 있습니까? 그래요. 다윗이 쓴 시예요. 다윗이 고백하는 거예요. 내게 부족함이 없어요. 2절 푸른 풀밭에 누이셨고요.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셨어요. 의의 길로 인도하고 계셔요. 라고 다윗이 고백하고 있어요. 이것만 보면 정말 다윗의 상황이 이렇게 부족함이 없어 보이고 풀밭에 누워서 편안하게 하늘 쳐다보면서 옆에 물 갖다 놓고 물을 마시며 편안하게 누워있는 그런 모습으로 상상할 수 있습니다. 그래 다윗이 왕이니까 왕이 되어서 저렇게 왕궁에서 편안하게 생활하면서 쓴 시가 시편 23편이겠구나 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시편 23편은 다윗이 노년의 아들 압살롬에게 왕궁을 빼앗겨 광야로 쫓겨난 그 도망자 신세 때 쓴 시편이 이 시편 23편이에요. 4절, 5절 한번 보세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지금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고 있어요. 왕궁이 아닌 음침한 광야길, 위험한 광야길, 물이 없는 그 광야길을 걷고 있어요. 5절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지금 원수가 내 목전에 있어요. 그 원수가 누구예요? 이 아들내미예요. 흔히 말해 왼수. 왼수가 지금 자식이에요. 이런 절대 편안함이 없는 상황, 고난에 수많은 배신에 모든 걸 다 빼앗기고 도망자 신세가 되었던 이때 이 다윗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는 고백을 하고 있어요. 푸른 풀밭에 누이셨어요. 물가로 인도하셨어요. 의의 길로 인도하셨어요.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요? 맨 마지막 5절 보세요. 내 잔이 뭐하나이다. 내 잔이 뭐하나이다. 넘치나이다. 아니 넘치긴 뭐가 넘쳐. 고난이 넘치고 지금 고난과 어려움이 많은데 뭐가 넘치다는 것인지.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요? 풍성함을 주시지 않았는데 무엇으로 감사할 수 있을까요? 이 시편 23편에 나오지 않은 단어이지만 이 시편 23편에 다윗이 고백할 수 있도록 만든 단어 하나가 있어요. 그 단어는 무엇이냐? 바로 믿음입니다. 뭐라고요? 믿음이에요. 풍성함을 통해 감사를 한 것이 아니라 다윗이 그렇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넘칩니다. 인도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 많은 것을 받아서, 많은 것을 누려서 내가 건강하고 문제 하나 없어서 내 잔이 넘칩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그에게 믿음을 주셔서, 무엇을 주셔서? 믿음을 주셔서 그 믿음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믿음 주셔서 감사하는 거예요. 많은 것을 받아서 감사한 것도 아니고 넉넉해져서 살림살이가 좋아져서 감사가 아니라 풍성해서 감사가 아니라 기도 응답이 척척척 다 돼서 감사가 아니라 믿음 주셔서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 주셔서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시작! 믿음 주셔서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믿음 가졌기 때문에 믿음 주셔서 부족함이 있지만 감사해요. 믿음 주셔서 여전히 몸이 아프지만 감사해요. 작년보다 올해 더 어려웠고 힘들었지만 그래도 감사해요.
작년보다 올해 응답한 기도가 더 없는 것 같아. 더 어려웠어. 영적으로도 더 힘들었어요. 그래도 감사할 수 있는 것은 무엇 주셔서 믿음 주셔서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풍성함보다 믿음 주심에 감사한 것입니다. 저는 이번 감사절을 보내면서 특별히 올해 2022년도를 돌아보면 요즘 사회를 돌아보고 정치를 바라보나 경제를 바라보나 뭐 이런 큰 사고로 우리도 경험한 걸 보면 사고투성이, 아픔투성이 국민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기후적으로도 아마 가장 힘든 한 해가 된 것이 아닐까. 코로나가 풀려서 뭔가 더 잘 될 것 같고 뭔가 더 경기가 더 풀릴 것 같고 뭔가 또 자유롭게 될 줄 알았는데 경기는 더 어려워지고 더 힘들어지고 성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사실은 좋은 이야기보다 물론 저 앞에서는 목사님 잘 되고 있어요. 하나님이 복을 주고 계세요라고 말은 하지만 그게 믿음의 고백이지 현실로 보면 아니거든요. 알거든요. 그럼에도 믿음이 있으니까 믿음 주셔서 그 믿음 때문에 감사합니다. 고백할 수 있는 것이죠. 풍성함보다 믿음 주심에 감사합니다. 시작. 풍성함보다 믿음 주심에. 올해는 다른 거 감사가 아니라 믿음 주심에 감사합니다. 믿음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박국 3장 17절 18절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없는 것 투성이죠. 무성하지 않아요. 열매가 없어요. 소출이 없어요. 먹을 게 없어요. 없어. 다 없는 것뿐이에요. 그런데 18절 나는 누구로 말미암아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누구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뭐하리로다. 어떻게 기뻐할 수 있어요? 어떻게 17절과 18절이 연결이 됩니까? 말도 안 되죠. 연결이 안 돼요. 그런데 여러분 17절과 18절이 연결되기 위해서는 한 가지 단어가 들어가야 돼요. 무슨 단어일까요? 믿음이에요. 무슨 단어? 믿음을 가지면 17절의 상황일지라도 없어 부족해 무성하지 않아 열매도 없어. 그런데 믿음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면 연결이 돼요. 믿음으로 보니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할 수 있어요. 믿음을 갖게 되니 하나님을 말미암아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하박국 3장 바로 앞장에 2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의인은 그의 무엇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할렐루야.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교회가 하는 일이 뭐예요? 제가 여러분보다 사업수단이 좋지 않아요. 제가 여러분 하는 일들 저는 잘 몰라요. 여러분이 하는 일들 제가 조언해 드릴 수 없어요. 그런데 제가 할 수 있는 뭐냐? 믿음 가질 때에 영적으로 믿음 가질 때 승리할 수 있고 영적으로 믿음 가져야만 일어날 수 있고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잊으시면 안 돼요. 잊으시면 안 돼. 세상 속에 살더라도 우리는 다른 사람과 달라요.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가진 거로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열매 보면서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소득 보면서 통장 보면서 사는 사람이 아니라 무엇 보면서? 믿음으로 사는 사람. 할렐루야. 믿음으로 살아야만 저렇게 되어도 되는 날이 있고 안 되는 날이 있고 잘 되는 일이 있고 때론 실패할 수 있지만 믿음 가져야만 믿음으로 살아야만 살 수 있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른 거 감사하지 맙시다. 뭐를 감사합시다? 믿음 주심에 감사합니다. 시작. 믿음 주심에 감사. 저는 올해 보니까 우리 성도들을 잘 보니까 다 어려워졌어. 다 힘들어. 다 삶도 힘들고 어려운데 제가 감사한 건 믿음은 좋아졌어. 할렐루야.
믿음은 좋아졌어. 믿음은 좋아졌어. 다 안 좋아. 다 없어. 다 어려워. 우리 권사님들 왜 이렇게 아프신 분이 더 많아진 것 같아. 그런데 다른 건 다 없고 무성하지 못하고 소출 없고 양소 다 없어도 감사한 건 우리 성도를 보니까 믿음이 좋아졌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믿음 주심에 감사합시다. 믿음 주심에 감사합시다. 아니 우리 교회 성도들이 특세 나올 분들이 아니거든. 이분이 우리 아이들이 새벽에 나와 노래할 애들이 아니거든. 나와서 찬양하네. 물론 엄마가 막 해서 했겠지만 요즘 애들이 그렇다고 해요. 나와서 서는 것마다 기특한 거예요. 뒤늦게 와서도 예배하는 모습, 바쁜데 시간 내서 오시는 모습. 특세가 뭐야? 새 중에 제일 무서운 새라는데 이런 새도 있어? 라고 하면서 처음 특세 참여한 분도 있을지 몰라요. 그런데 그 믿음을 주셔서, 뭐를 주셔서? 믿음 주셔서 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음 주셔서 이 자리에 온 줄로 믿습니다. 무슨 감사절에 목사님, 원망절입니다. 올해 불평절이에요. 무슨 감사거리가 어디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것, 믿음 주셨기. 할렐루야. 믿음 주셨기 이 자리에 나와 감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 주셨기에 생명 살리는 감사를 하는 거예요. 무슨 주시는 감사? 생명 살리는 감사. 지난주에 제가 생명 살리는 감사로 설교하면서 올해 이렇게 감사절 준비하면서 지금 과일을 좀 많이 가져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예전에는 그냥 과일을 이렇게 그냥 가져왔던 올해는 특별히 사역을 위해, 그래서 우리가 소방서와 경찰서 또 이렇게 장애인 단체에 조금이나마 드리려고 제가 목표로 10개만 했거든요. 죄송해요. 제가 믿음이 없었어요. 한 20개도 충분히 감당하실 건데 제가 올해 믿음이 없어서 괜히 목표 잡았다가 5개만 나오면 어떡해요. 보니까 차고 넘쳤어요. 할렐루야. 형편을 보면 무슨 과일이야. 과일은 지금 열매 하나도 없는데 올해 마이너스 통장인데 뭐가 지금 낼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믿음이 있으니까. 뭐가 있으니까? 믿음이 있으니까 이렇게 풍성한 과일로 하나님께 봉헌한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가 이번에 감사 헌금을 하면 그 감사 헌금으로 우리가 어려운 교회들, 선교사들, 이런 우리 교회보다 더 어려운 교회를 돕고자 이렇게 제가 선포하고 기도했어요. 우리 교회도 지금 어려워요. 우리 교회도 살림살이가 빠듯합니다. 그러나 우리도 어렵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정말 하나님께 나누고 싶다, 베풀고 싶다, 이런 마음으로 선포하고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주시고 감동 주셔서 하나님이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할렐루야. 잔이 넘치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드릴 수 있는 것 어떻게 드릴 수 있어요? 어떻게 감사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믿음 주셔서, 무엇 주셔서? 믿음 주셔서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풍성함 주셔서 감사가 아니라 믿음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작. 풍성함 주셔서 감사가 아니라 믿음 주셔서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골로새서 말씀을 딱 묵상하다가 딱 이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무엇에 굳게 서서, 무엇에? 믿음에 굳게 서서 무엇함을 넘치게 하라. 이 말씀이 딱이더라고. 그래요. 믿음에 굳게 설 때, 믿음을 가질 때 감사가 넘치는 줄 믿습니다. 감사가 넘치는 줄 믿습니다. 올 한 해 여러분 힘들게 잘 견뎌 오셨고 믿음 잃지 않고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믿음에 굳게 서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이 넘치는 성도들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에 굳게 설 때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런 고백이 우리 성도들 간에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을 갖게 되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넘치는 믿음이 있기에 그 넘침으로 생명을 살리는 거예요. 그 넘침으로 이웃을 돕는 거예요. 그 넘침으로 우리보다 어려운 이웃을 돕고 교회와 선교사를 섬길 수 있는 것이죠. 우리 찾으시는 교회가 믿음이 더 좋아지고 하나님 주신 믿음으로 더 굳게 세워져서 내 잔이 넘치나이다. 생명을 살리는 교회, 감사가 넘치는 교회, 믿음이 굳게 서는 우리 찾으시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